제목은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다, 이런 말씀이 되겠습니다. 성경 구약 39권, 신약 27권, 합 66권은 무엇이다고요? 하나님의 말씀이다. 이것을 확실히 믿지 않으면은 모든 믿음이 삐뚤어지고 한평생 믿었다 할지라도 멸망을 하게 됩니다. 오늘 지금 16절을 보면은 모든 성경은 어떻게 됐다고 그랬습니까? 하나님의 감동으로 되었다. 하나님의 감동으로 됐다는 것은 하나님의 영, 성령님이 한 자 한 획 감동시키셔서 이렇게 써라 해서 기록이 됐다는 거예요. 쓰는 것은 사람이 썼지만은 누가 감동시키셔서 썼다고요? 하나님, 성령님. 하나님 중에서도 성령 하나님,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 성령님이 계신데 성령 하나님이 감동시키셔서 쓰게 됐다. 그걸 신학적인 용어로 축자 영감설이라 그럽니다. 한 자 한 자 성령 하나님이 감동시키셔가지고 썼다. 그래서 이 성경 66권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걸 이걸 기본적으로 믿지 않으면은 모든 믿음이 자리를 잡을 수가 없고 무너지게 됩니다. 자, 그러면 오늘은 그리스도인으로 기본이 되는 이 성경 말씀에 대해서 살펴보고자 합니다. 성삼위 하나님께서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사람을 대리인으로 세워가지고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을 정복하고 다스리라고 권세를 주시고 복을 주셨어요. 근데 사람들이 자기 맘대로 살고자 해가지고 여러 가지 죄를 짓고 곁길로 나가고 또 지난주에도 말씀이 있었듯이 하늘과 땅은 불로 심판을 당하는데 하나님이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걸 일부러 잊어버리고 조롱하는 자들이 생겨난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지금도 하나님의 창조하심을 잊어버리고 진화가 됐다고 그러면서 그거를 믿고 나가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 그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선지자들을 세워서 말씀을 주셔가지고 세상은 진화된 것이 아니고 내가 창조했다. 그리고 너희가 복을 받으려면은 이렇게 살아라. 계시를 주시고 선지자들이 계시를 받은 대로 기록한 말씀이 신구약 성경 66권의 말씀이다 그겁니다. 우리가 어렴풋이는 알고 있지만 좀 더 자세하게 또 신앙생활을 처음 하시는 분들도 있기 때문에 이 성경 말씀에 대해서 살펴보고자 하는데 먼저 구약 39권을 목록별로 구분해서 살펴보기로 하겠습니다. 자, 구약의 창세기부터 시작되었는데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5권을 율법서라 그럽니다. 뭐라고 한다고요? 율법서. 신학적으로 수많은 정통 신학자들이 연구해 가지고 이제 이렇게 조금씩 목록별로 구분을 한 거예요. 모세를 통해서 율법을 중심으로 기록된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모세 오경이라고도 하고 율법서, 히브리 말로는 토라라고도 합니다. 그럼 창세기는 뭐냐? 시골 할머니가 처음 나와가지고 창세기라고 하니까 뭐 창시가 어떻게 됐어? 하나님이 세상을 만드셨다. 창세 만드셨다. 그걸 기록한 말씀이고 또 거기에 아브라함을 세워가지고 하나님을 대리해서 이 세상에 믿음을 지키며 복받으라고 하나님께서 역사를 해주셨는데 그에 대한 기록이에요. 창세기라는 거는. 그 다음에 출애굽기가 있죠. 출애굽기. 이스라엘 백성들이 잘못을 저질러가지고 이집트에서 애굽에서 400년 동안 종살이 했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불쌍히 여기셔서 전능하신 능력으로 애굽의 바로왕을 굴복시키고 해방시켜 준 것. 애굽에서 탈출해 나왔다. 해방되어 나왔다. 엑소더스. 그래서 출애굽기라고 한 거예요. 그 다음에 레위기가 있습니다. 레위기는 아브라함의 손자 야곱이가 있어요. 야곱이 12아들을 낳아가지고 그 12아들이 각 종족을 이루게 됐는데 그 중에 레위 종족이 있어요. 레위 종족. 하나님께서 자신이 섬김을 받으시는데 이스라엘 세계 만민을 통해서 섬김을 받으시지만 특별히 레위 종족을 선택하셔가지고 레위 종족이 하나님의 전에서 하나님을 섬기며 세계 만민을 대표해서 믿음 생활을 잘하라고 말씀, 법도를 주셨는데 그래서 레위기라 그런 거예요. 하나님을 섬기는 법도, 제사법, 율법을 주셨는데 그래서 그걸 뭐라고 한다고요? 레위기, 레위인들을 세워서 주신 말씀이기 때문에. 그 다음에 민수기. 민수기는 광야 생활,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해가지고 광야 생활을 40여 년 동안 했습니다. 그 광야 생활하면서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말씀을 주신 것. 또 민수, 백성민, 숫자 세는 수 그래요. 그때 당시 백성의 수를 센 기록이다. 그래서 민수기라 그런 겁니다. 그 다음에 신명기. 신명기는 신자가 둘이란 두 번째라는 뜻이 있어요. 그래서 두 번째 하나님이 명령을 주셨다. 신명기는 모세가 출애굽을 해가지고 광야 생활 40여 년간 거치고 이제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을 눈앞에 뒀는데 하나님께서 모세는 너 거기는 못 들어간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금까지 지켜보면서 모세 딴에는 염려가 됐던 거예요. 아, 내가 이렇게 지도를 하고 인도를 해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걸핏하면 우상 섬기고 원망하고 불평하는데 그래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다시 말씀을 주셨어요. 그동안 광야 생활하면서 주신 말씀을 다시 재론한 거예요. 다시 한번. 그래서 신명기예요. 그래서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는 모세가 기록해서 모세오경이라고도 하고 뭐라고도 한다고요? 율법서다. 그 다음에 역사서 12권이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셨는가와 이스라엘 백성들의 시대마다의 신앙에 필요한 말씀들을 주셨어요. 여호수아가 있으면 역사서 1번.
여호수아가 뭔가? 여호수아라는 지도자, 모세의 후임으로 여호수아라는 지도자가 세워졌는데, 여호수아가 즉각거리는 가나안 땅을 정복하고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말씀을 주신 것을 기록한 것이 여호수아예요. 여호수아가 기록했다. 그래서 여호수아라고 목록을 붙인 거예요. 그 다음에 사사기. 사사기는 왕이 세워지기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정치적으로, 종교적으로, 법적으로 지도하는 최고 지도자를 사사라고 명했었는데, 그 사사들을 중심으로 해서 이제 역사하신 하나님의 말씀, 또 그 시대에 필요한 이 교훈을 주신 것이 바로 사사기입니다. 사사는 직분이에요, 직분. 왕이 세워지기 전에 이스라엘 최고 지도자들, 재판도 하고 종교적 지도도 하고 정치적 지도도 해서 전쟁터에 앞장서 나가서 싸워서 승리하기도 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스렸습니다. 그 시대에 주신 말씀이라 사사기. 그 다음에 룻기가 있어요. 룻기는 뭐죠? 룻이라는 여인이 남편 죽고 흉년을 만나가지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음을 지키며 시어머니를 잘 섬겨가지고 그 흉년 굶어 죽을 수밖에 없는 시험을 이겨내고 믿음으로 이겨내고 축복받은 그런 아름다운 사실이 기록된 말씀입니다. 룻기는 지금부터 약 3200여 년 전에 기록된 말씀인데, 지금부터 3200년이면 얼마나 까마득합니까? 예? 우리가 생각할 수도 없는 까마득한 옛 세월입니다. 그야말로 남존 여비 사상이 가득 차서 남자들은 하늘이고 여자들은 아예 비천하게 대우하는 그런 시대였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룻이라는 여인이 하나님을 잘 섬기면서 시어머니를 잘 공양하고 믿음을 지켜가지고 어려움을 이겨내고 난관을 이겨내고 승리하고 축복받은 그거. 까마득한 시대였지만 하나님께서는 남존여비 그런 것으로 가리지 아니하시고 남자든지 여자든지 누구든지 믿음을 지키고 하나님을 잘 섬기면은 축복해주고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의 역사에 기록한다. 이걸 보여주신 거예요. 그 다음에 사무엘 상하. 사무엘 선지자 시대에 하나님이 주신 말씀, 이스라엘의 백성들을 교훈하고 지도한 그 하나님의 말씀을 사무엘상, 먼저 쓴 건 사무엘상, 그 다음에 나중에 쓴 건 사무엘하, 이렇게 구분을 한 겁니다. 그 다음에 열왕기 상하, 역대기 상하. 우리나라에도 이조실록 또 조들에 대해서 이렇게 기록이 나오잖아요. 그래서 이때 이스라엘 왕정 시대에 왕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그들의 신앙과 그 시대에 필요한 하나님의 말씀을 주시고 상벌을 내리신 것을 이제 기록한 것이 모든 왕들의 기록이다. 열왕기 상하, 역대 왕들의 신앙과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한 것이다. 그래서 역대기 상하 그런 겁니다. 그 다음에 에스라가 있습니다. 에스라 사람 이름이에요. 에스라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잘못해가지고 바벨론 포로로 잡혀가서 70여 년 동안 종살이를 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불쌍히 여기시고 다시 회복시켜 주시는데 바벨론에서 다시 돌아오는데 1차로 돌아오고 2차로 회복되고 3차로 이렇게 차츰차츰 돌아왔어요. 근데 2차로 돌아올 때, 귀환할 때 학자였어요. 학자. 에스라는 학자였는데 학자이면서도 지식으로 나가지 않고 믿음 생활을 잘해서 하나님을 섬기니까
이제 에스라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부흥시키고 재건시키는 그런 역사를 하나님 하셨는데 그때 주신 말씀이기 때문에 에스라라고 제목을 붙인 겁니다. 그다음에 느헤미야도 바벨론에서 3차 귀환할 때 돌아온 사람인데 느헤미야는 총독으로 돌아왔어요. 뭘로 돌아왔어요? 총독. 그래서 먼저 온 에스라와 힘을 합쳐가지고 무너진 예루살렘 성전을 재건하고 예루살렘과 이스라엘을 재건하는데 큰 업적을 남긴 사람입니다. 그 시대에 맞게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잘 순종해가지고 업적을 이뤘기 때문에 이제 느헤미야라고 이름을 붙인 겁니다. 또 에스더가 남자입니까 여자입니까? 예, 에스더가 우리 여전도에 에스더 여전도에도 있죠. 1, 2차 포로 귀환 때 이 에스더랑 모로드게는 돌아오지를 못했어요. 그래가지고 바벨론 다음에 메데바사, 오늘날로 말하면 페르시아 왕국이 건설이 됐는데 그때까지 남아 있었는데 하만이라는 그 마귀 앞잡이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죽이려고 합니다. 그때에 모로드게 삼촌과 믿음을 써가지고 에스더가 죽으면 죽으리라. 이스라엘 백성들을 살려내는데 내가 죽임을 당한다 할지라도 죽을 각오를 하고 하나님 앞에 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살려내겠다 해서 왕 앞에 나와가지고 마침내는 그 믿음이 하나님께 기뻐하심을 입고 역사가를 이루어가지고는 원수 하만은 멸망을 당하고 에스더를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은 생명을 얻고 존귀하게 여김을 받았는데 그 에스더의 신앙을 중심으로 해서 역사하신 하나님의 그 역사를 기록한 것이 바로 에스더입니다. 에스더도 여자이지만은 룻에서도 말씀했습니다만 여자라도 이렇게 죽음의 위험에 앞서서 목숨을 내놓고 믿음을 지키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위하여 충성하려고 하니까 그걸 이겨내게 하시고 승리케 하시고 축복을 받게 하셨다 그겁니다. 그래서 이제 역사서 12권이 끝나고 그 다음에 시가서 5권이 있습니다. 시와 노래, 가가 노래예요. 시와 시적 표현으로 노래하며 이렇게 기록한 거룩한 말씀들인데 거룩한 이런 말씀이라 해서 문학적 말씀이라고 해서 또 성문서라고도 합니다. 뭐라고도 해요? 시가서라고도 하고 성문서라고도 해요. 욥기 욥 역시 믿음으로 고난을 이겨내고 자 얼마나 무지막지한 고난입니까? 지금으로 하면 몇 천억 조 단위가 되는 재산을 다 잃어버리고 7 아들 3 딸이 하루아침에 다 태풍에 집이 쓰러져서 몰살을 당하고 자기는 발바닥에서 정수리까지 성한 곳이 없이 병이 들고 아내도 비웃고 조롱하고 친구들도 와서 비웃고 조롱하는데 그러니까 온 세상에 욥 하나만 남은 거예요. 욥을 이해하고 도와줄 사람이 없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신 자도 하나님이시오 취하신 자도 하나님이시니 하나님은 찬송을 받으실지어다 하면서 원망하지 않고 불평하지 않고 믿음을 지켜가지고 마침내는 나의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시는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나올 것이다. 내가 지금 이렇게 비참하게 고난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하고 고통을 당하지만 나의 속에 나도 알지 못하는 불순물들을 다 제거해서 순금같이 만들어 더 큰 축복을 주시려는 하나님의 뜻이다. 이렇게 믿고 나아가서 마침내는 그대로 축복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오늘날 우리도 본받으라고 욥기로 기록하셔서 우리까지 주시는 거예요. 그 다음에
시편은 다윗을 비롯한 믿음의 사람들, 즉 아삽이나 또 여러 믿음의 사람들이 시로 하나님을 찬송하고 노래한 거예요. 그런데 시로 하나님을 찬송하고 노래했다 할지라도 그걸 감동시켜 주신 분이 바로 성령 하나님이시다 그거예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초장에 누이시며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그런 은혜를 받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감동을 시켜주시고 자기도 나는 하나님을 목자로 삼아서 정말 부족함이 없어. 그런 기쁨과 즐거움 중에 이런 말씀들을 기록하고 노래한 거예요. 또 잠언, 솔로몬, 다윗의 아들 솔로몬에게 지혜를 주셔가지고 또 그 몇몇 사람에게 지혜를 주셔가지고 이 잠언서를 기록했습니다. 잠언은 지혜의 말씀이에요. 지혜와 신앙의 말씀. 그 다음에 이제 또 전도서가 있어요. 전도서도 솔로몬이 기록한 건데, 솔로몬이 지혜를 받았고 또 삶을 통해서 철학적으로 깨닫게 해주신 말씀들을 기록한 것이 전도서예요. 그래서 우리가 잠언이나 전도서를 보면은 많이 읽으면은요, 다른 말씀에서도 지혜를 많이 얻지만 우리 삶에 필요한 지혜로운 그런 뜻을 많이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아가서가 있습니다. 아가서 내가 노래한다 그런 뜻이에요. 아기들만 보라고 아가서가 아니고, 그래서 성도가 예수님과 사랑을 나누는 노래예요. 시적 노래. 그래서 아가서를 보면은 예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고 또 우리가 얼마나 예수님을 사랑해야 되는가, 또 우리가 사람들끼리도 얼마나 사랑해야 되는가, 그런 좋은 뜻들을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시가서 5권이 끝나고 그 다음에 4대 선지서 5권이 5권이 있어요. 4명의 4대라는 건 4명의 큰 선지자라는 뜻이에요. 그들 시대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통해서 주신 말씀들이 있는데 그 1번이 이사야서입니다. 이사야 선지자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또 에레미야가 있고 에레미야 애가가 있습니다. 애가라는 건 슬픈 노래 그런 뜻이에요. 에레미야를 통해서 40여 년 동안 하나님이 말씀을 주셨는데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전히 죄를 짓고 징벌받을 길로 나아갑니다. 그걸 바라보고 에레미야가 슬퍼가지고 슬픔의 감동을 받아서 노래를 지은 것이 에레미야 애가서예요. 애가. 그 다음에 에스겔 선지자를 통해서 전하고 기록한 말씀이 에스겔서입니다. 그래서 4대 선지서인데 애가까지 해서 5권이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12소 선지서, 다니엘 선지자가 이제 체험하고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기록한 것이 다니엘입니다. 그 다음에 12소선지서가 있는데, 소선지서라는 것은 작은 선지자들이 기록한 말씀 그런 뜻이에요. 이사야, 에레미야, 에스겔, 다니엘은 큰 선지자. 지금부터 말씀하는 선지자는 좀 작은 선지자. 12명의 작은 선지자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인데, 호세아 뭐예요? 호세아, 요엘, 아모스, 오바댜, 요나, 미가, 이게 뭔가
저도 처음에 믿을 때 도대체 이게 무슨 뜻인가 그랬어요. 그런데 다른 뜻이 아니에요. 그때 그 선지자 이름이에요. 그 선지자를 통해서 그 시대에 주신 말씀. 그래서 다른 걸 붙일 수가 없으니까 그 선지자 이름을 붙인 거예요. 호세아가 뭐다? 호세아 선지자 시대에 주신 하나님의 말씀. 요엘 선지자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또 아모스 선지자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그래서 아모스 선지자가 그 시대의 말씀을 받아서 전하고 또 기록을 한 거예요. 그 시대만 필요한 것이 아니라 오늘날 우리 시대 예수님 재림할 때까지도 필요하기 때문에 기록을 해가지고 자꾸 보존을 해서 우리에게까지 내려온 거예요. 또 오바댜, 요나는 뭡니까? 우리가 잘 아는 대로 하나님이 말씀을 주시니까 아이고 나 전하기 싫습니다. 그리고 배 타고 도망가려다가 바다에 빠져가지고는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서 사흘 동안 죽을 고생을 하고 나와서 니느웨 성에서 이제 하나님의 말씀대로 말씀을 전했잖아요. 그랬더니 니느웨 사는 사람들이 왕으로부터 대신들 백성 가축에 이르기까지 금식하면서 회개를 했어요. 그래가지고는 하나님이 노여움을 푸시고 긍휼을 베푸셔서 멸망시키기로 한 니느웨를 다 살려주시고 평화롭게 살게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시대에만 필요한 말씀이 아니고 오늘날도 우리가 죽을 죄를 졌고 징벌받을 죄를 져서 돌이킬 수 없는 그런 자리랄지라도 그때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회개하고 돌이키면은 오늘날도 하나님은 용서해 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복을 주신다는 뜻으로 요나서를 그때만이나 기록해 가지고는 오늘날 우리에게도 주시는 거예요. 그다음에 미가도 있고 나훔도 있고 다 그 선지자 이름이에요. 그 시대에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기록했습니다. 그다음에 뭐가 나옵니까? 호박국을 하박국이라고 잘못 적지 않았나? 우리가 볼 때는 하박국이라는 이름이 우스운데요. 그 나라 사람들이 볼 때는 철수 영자 그러면 우스워요. 이게 그 나라 사람들의 이름이에요. 이름. 그때 그 시대에 쓰임받았던 선지자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말씀을 주셔가지고 그 시대에 전하게 하고 그 시대 사람들이 그 말씀을 받아서 살게 하고 그 시대뿐 아니라 오늘날 우리에게도 필요하기 때문에 기록해서 오늘날 우리에게도 주시고 또 스바냐, 학개, 스가랴, 말라기 구약의 제일 끝 말씀이 뭐죠? 말라기. 어떻게 그 끝에 말라기를 주셨는지 몰라요. 그래서 구약 39권이 맞춰진 거예요. 자, 율법서 5권, 그 다음에 또 역사서 12권, 시가서 5권, 4대 선지서 5권, 소선지서 12권. 대략적으로 우리가 그런 기본적으로 이해를 하면은 잘 알고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신약 27권 목록을 구분해 보면은 우리가 구구단 3927, 3927 그러잖아요. 구약 39권, 신약 27권. 4대 복음서 4권이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 그거를 또 공관복음이라고도 해요. 마태, 마가, 누가 이 세 복음을 같은 관점에서 보고 썼다. 그러면서 조금씩 다른데 다른 것은 부분적으로 서로 모자란 걸 보완해 준 말씀들이에요. 예수님의 탄생부터 부활 승천까지 예수님의 말씀과 행하신 일들을 기록했습니다. 마태가 기록해서 마태복음, 마가가 기록해서 마가복음, 누가가 기록해서 누가복음, 요한이 기록해서 요한복음. 근데 요한복음은 예수님이 탄생하시기 전 거슬러 올라가서 창세전부터 말씀을 기록을 했어요. 그래서 공관복음에서 살짝 빠지는 거예요. 공관복음은 예수님이 탄생하실 때부터, 요한복음은 예수님이 탄생하시기 전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요한복음 1장 1절에 그렇게 했잖아요. 더 창세전에까지 올라가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굳이
비슷비슷한 말씀들인데 신학적으로 또 살펴보면은 마태복음은 왕으로 오신 예수님을 중심으로 기록을 했어요. 같은 예수님을 봤지만은 왕으로 오신 예수님. 마가복음은 종으로 오신 예수님을 더 중심으로 기록을 했다 그거예요. 누가복음은 사람으로 오신 예수님. 요한복음은 하나님의 아들로 오신 예수님. 그 중심이 조금씩 그렇게 다르다 그겁니다. 그 다음에 역사서 1권이 있어요. 사도행전을 말합니다. 누가복음을 기록한 누가가 기록을 했어요. 초대교회 사도들을 붙들고 역사하신 성령 하나님의 역사와 말씀을 기록한 것입니다. 그 다음에 바울 서신 14권이 있습니다. 사도 바울께서 기록했다 그래서 바울 서신이라 그런 거예요. 근데 14권 중에 일반 서신이 있어요. 일반 서신. 일반 서신 7권. 로마서, 고린도 전서, 후서, 또 갈라디아서, 데살로니가 전서, 후서. 이 로마서가 뭐냐? 로마 지역 교회에 주신 하나님의 말씀. 고린도 전서가 뭐냐? 고린도 지역 교회에 주신 하나님의 말씀. 갈라디아가 뭐냐? 갈라디아 지역 교회에 주신 말씀. 갈라디아는 지금 터키 지역을 말합니다. 또 데살로니가 뭐냐? 데살로니가 지역 교회에 주신 말씀. 뭐 이상한 뜻이 있는 게 아니에요. 편히 생각하면 돼요. 하박국은요? 하박국은 선지자 이름. 그 하박국은 선지자 이름이고 그 선지자에게 주신 그 시대에 주신 하나님의 말씀. 나훔은요? 나훔이 도대체 무슨 뜻인가? 무슨 뜻 생각할 것 없어요. 나훔이 뭐라고요? 선지자 이름. 그래서 갈라디아, 데살로니가도 뭐 그 이상하게 생각할 것이 없어요. 그 지역 교회에 주신 말씀. 그러나 그 지역 교회에만 주신 것이 아니고 오늘날 우리에게도 필요하기 때문에 말씀으로 기록을 해서 오늘날 우리에게도 주셨다 그겁니다. 그다음에 히브리서는 이름 그대로 히브리인들 곧 유대인들을 중심해서 주신 말씀이에요. 그런데 이 히브리서는 기록한 사람이 확실히 나타나 있질 않아요. 그러나 정통에서는 그 히브리서를 읽어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얼마나 믿음의 깊이가 있고 신비한 말씀입니까? 그런 믿음의 깊이가 있고 신비한 말씀을 전할 수 있는 사람은 바울밖에 없다. 그거 정통에서는. 그래서 우리도 그렇게 믿습니다. 사도 바울이 히브리서 기록했다. 그래서 넣은 것입니다. 그다음에 이제 바울이 기록했음에도 불구하고 목회서신이라고 이름을 붙였어요. 목회하는데 도움을 주는 말씀이다. 그래서 목회서신이라고 구분을 한 겁니다. 디모데, 전서, 후서, 디도서. 디모데나 디도는 다 바울의 제자격이면서 같은 형제고 동역자라고 이렇게 바울이 존중을 해줬잖아요. 그래서 디모데나 디도가 교회 목회를 하는데 어떻게 하면 좋겠다. 오늘날도 교회 목회를 하는데 어떻게 하면 좋겠다. 거기에 필요한 말씀을 하나님이 주신 겁니다. 그래서 목회서신이라 그런 겁니다. 그 다음에 바울의 옥중서신 4권. 로마 감옥에 갇혔으면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가지고 밖에 있는 교인들에게 말씀을 줬는데 예배소 교회에 주신 말씀. 빌립보서 다른 뜻이 아니에요. 빌립보 지역 교회에 주신 말씀. 골로새 교회에 주신 말씀. 빌레몬은 제자 이름입니다. 빌레몬. 그러나 감옥에서 썼기 때문에 옥중서신으로 구분이 된 거예요. 그 다음에 공동서신 7권이 있습니다.
공동서신이라는 건 굳이 구분하자면 왜 공동서신이라고 그랬냐? 수신자가 데살로니가는 어디 지역에 주셨다고요? 데살로니가. 갈라디아서는 갈라디아. 대상이 정해져 있는데 공동서신은 대상이 정해지지 않고 전부에게 주셨어요. 공동으로. 그래서 공동서신이라 그렇게 구분을 한 겁니다. 야고보 사도가 모든 성도들을 대상으로 공동으로 주신 말씀. 그래서 야고보서. 또 베드로 전서 후서도 베드로 사도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 기록했지만은 어떤 특정한 대상 지역을 정하지 않고 전체에 주셨다. 공동으로 다 받게 주셨다. 그래서 공동서신에 들어간 겁니다. 또 요한복음을 기록한 요한 1, 2, 3서, 유다서도 특정한 대상을 정한 것이 아니고 공동으로 전체에 주셨어요. 그래서 공동서신이라 그런 겁니다. 근데 공동서신은 몇 권이요? 7권. 그 다음에 예언서 1권, 요한계시록, 사도 요한이 앞으로 될 일을 예언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27권이 된 거예요. 이거는 사실 그 신학교에서도 고학년이 배우고 또 저기 뭡니까? 이 시험에 다 나오는 거예요. 장로고시에도 나오고 목사고시에도 나오고 예를 들어서 역사서 구약 역사서가 몇 권이냐? 또 시가서는 뭐뭐뭐뭐뭐시냐? 또 사도행전 저 신약의 옥중서신은 뭐뭐뭐시냐? 그래서 집에 가서도 이런 말씀들을 보면서 조금 더 복습을 하시면은 기독교인으로서 기본적인 성경에 대한 이해와 은혜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성경을 기록해서 주신 목적은 무엇인가? 그거예요. 예? 구약 39권, 신약 27권. 자, 첫째로는 뭐라고 했습니까? 예수님을 믿어 죄사함 받고 천국 영생 복락을 누리도록 하시기 위해서 성경 66권 말씀을 주셨어요. 요한복음 5장 39절을 보면은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알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나에 대해서 증언한 것이다. 성경 신구약 말씀이 곧 뭐라고요? 영생을 얻을 것인데 누구를 통해서? 예수님을 믿어서 죄사함 받고 영생 천국 복락을 누린다. 그거를 알게 하시고 누리게 하시려고 성경 말씀을 기록한 거예요. 우리가 신구약의 성경 전체 말씀의 핵심을 한 절로 선택한다고 할 때 어디라고 그랬죠? 요한복음 3장 16절. 빵 사주고 싶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니라. 예수님 믿어서 죄사함 받고 영생 복락 누리라고 성경 말씀 전체 주셨어요. 믿기만 하면 어떤 죄든지 용서받고 천국 하늘 시민권을 얻어서 영생 복락 누리는 거예요. 그 다음에 둘째로는 어째서 주셨다고 했습니까? 말씀으로 교훈을 받아서 하나님을 잘 섬기며 온전케 되어서 이 세상과 천국에서 찬란한 영광과 상급을 누리도록 하시기 위해서 말씀을 주신 거예요. 오늘 본문에서도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자, 15절에 보면은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안하나니 성경은 등이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예수님 믿어서 구원받게 하려고 성경 말씀 주셨다 그거예요. 그 다음에 16절은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두 번째는 교훈도 하시고 책망도 하시고 바르게도 하시고 의로 교육해가지고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해서 죄는 점점 버리고 몸의 구원을 이루고 성화 구원을 이루어서 점점 하나님의 말씀대로 거룩하게 만들어져 가지고 살아서도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받고 이제 믿으니까 천국 갔는데 하나님의 말씀대로 자기를 만든 만큼 거룩하게 만든 만큼 몸의 구원을 이룬 만큼 하늘나라에 가서 누리는 상급과 영광이 찬란하고 위대하게 된다 그겁니다. 그 두 가지 때문에 성경 말씀을 이렇게 기록을 해가지고
오늘날도 하나님이 세운 종들을 통해서 교훈도 하고 책망도 하고 바르게도 해주고 이렇게 인도를 하시는 겁니다.